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옆에 있는 청년과 인사합시다.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읍시다. 오늘 강단을 통해서 사단의 무기가 뻔하다고 했죠.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네 가지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염려 안 해야지 생각 안 해도 염려가 안 될 만큼의 영적 상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지금 말씀이 시작되는 이 시간, 이 말씀이 끝나고 예배가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이 아닌 마음으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염려할 필요 없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시냐?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받는다는 건 뭐죠? 하나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말씀을 듣는 것과 받는 것. 받는다고 표현하는 거 듣고 끝나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것.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으로 주의 종을 통해 전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을 때 이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귀로 듣기만 하면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오셔서 가시지 않잖아요.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무언가,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싶으시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다그치는 것 같고 나를 누르는 것 같고 나를 정죄하는 것 같다면 하나님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건 내가 나 눌린다, 목사님 말씀이 눌린다, 소위 말해 깐다, 오늘 목사님 나를 까네, 이렇게 드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냐?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능력자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재벌이 나를 사랑한다. 재벌 남자가 평범한 여자를 사랑한다. 이제 막 되게 우리가 볼 때 되게 오버하잖아요.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맥도날드 사줄게 이러고 막. 나 잠깐 쉬고 싶어 그러면 아파트 사주고 막.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와 오바다, 저 말이 되냐. 근데 능력 있는 사람에게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우리가 안 뜨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널 왜 죽어주겠다. 완전 오바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나는 아직 이 세상에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냐? 내가 너 태어날 그날 못 기다리겠다. 내가 미리 너를 위해 죽어서 십자가 지고 모든 죄 사하고 부활해서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면 이 사랑을 알게 돼요. 제대로 들으면.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언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죠? 항상 사실 늘 들어야 돼요.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 들을 수 있어. 하나님 늘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윤성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도는 시간 따라 하는 거다. 시간 따라. 정시로, 무시로. 근데 우리는 언제 해요?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한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나마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으면 축복이죠. 저는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정말 좀 어려운,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23살, 4살 이때는 좀 되게 어렵다고 느꼈어요. 제 상황이. 앞뒤가 막혀 있는 것 같고 보이지 않고 분명히 성령 인도 받는다고 왔는데 마치 완전히 잘못된 것 같은. 사실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낙심되잖아요. 내 멋대로 하다가 문제 생기면 내 멋대로 해서 그런가 보는데 나름대로 말씀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성령 인도 받아서 막 기도하는 분들의 조언을 듣고 이렇게 선택한 것들이 확 나에게 안 좋게 나왔을 때 너무너무 이제 낙심이 되고. 그래서 그때 막 언약 기도가 뭐고 힘드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각인대로 막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울면서 그냥 새벽에 눈이 떠져서 잠이 안 오니까 눈이 떠져서 막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됐어요. 그때는.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기도수도 보고 하는데 기도수에 하니까 선교적 기업 막 다 때려치워라. 내 지금 선교적 기업 할 때야 지금. 그러니까 3단체고 뭐고 내 지금 힘드니까 그때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말씀 그래도 강단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민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요. 내 마음에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 근데 그 마음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는 내가 지금 날 사랑해달라 그랬나? 알았으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길을 열어주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나 성령 인도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또 내 마음에 성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계속 기도하면 계속 그 음성이에요. 내 마음에는. 이상하게 평상시에 제가 사랑 이런 걸 좋아하거나 사랑 관련 노래를 막 듣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 다락방에 사랑 관련된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사명이고 소명이고 랩넌트고 천명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사랑한다. 그걸 쭉 계속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게 되고. 물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1000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래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까? 내가 지금 이 처한 환경과 문제가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건 내 수준이지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최고 좋은 거를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뭐가 문제인가? 내가 그분을 못 믿는 게 문제지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면 표현해달라고 하죠. 표현하셨어요. 어떻게 표현하셨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이게 최고의 표현이거든요. 진짜 사랑이죠. 모자라지 않는 완전한 그리스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완전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외쳤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인간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짓말쟁이, 제가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불안과 염려를 집어넣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 그걸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래서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왕이요 참 제장이요 참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문제 해결 하나도 못해주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왜 모든 문제 끝난지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꾸 모든 문제가 안 끝나는데 이러거든요. 끝났어요 사실.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건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최고 기쁜 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덫에 걸린 짐승에게는 덫에서 빠져나오는 게 기쁜 소식. 뿌리 뽑힌 나무에게는 뿌리 다시 받게 해주는 게 기쁜 소식. 세상에 갇힌 독수리에게는 하늘에게 다시 날게 해주는 게 기쁜 소식.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쁜 소식. 그 만나게 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끝났잖아요. 그래서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마귀의 손에서 빠져나와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만이 최고 기쁜 소식. 그걸 가능케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뭐다? 모든 것이다. 자, 지금도 이 사랑의 메시지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듣기만 하면, 담기만 하면 힘이 나요. 듣고 담으면 내가 살아나요. 문제는 하나님의 두드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강단 말씀과 청년 말씀을 하나님 날 매주 이렇게 똑같은 흐름으로 주실까? 정말 제가 저도 한 번씩은 안 믿겨진다고 느낄 만큼 어쩜 그렇게 제목만 다르고 본문만 다르지 내용을 똑같이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반드시 붙잡아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담기만 하면 이기는데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말씀을 듣고만 가면 돼요. 근데 그걸 못 들어요. 지금 청년들이. 왜 못 듣냐? 시끄러워가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세상에 살고 듣는 시간을 가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계속 두드려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지금 내가 말씀으로 들어가겠다. 열어라, 열어라. 교회를 통해, 직분자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계속 두드려요. 지금 듣지 못해요. 그 두드리는 소리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날마다 매일 듣게 되는 영적인 귀가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왜 못 듣냐? 지금 하나님의 이 두드리는 사랑의 메시지를 이 사탄이란 존재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하고 있는 거 사단은 우리를 못 이겨요. 그래서 뭐만 하냐? 말씀 못 듣도록. 어차피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뭐 방해하냐? 하나님의 음성만 못 듣도록. 하나님 음성만 듣지 못하도록.
집중해야 되겠다. 안 되잖아요. 집중하자 그래도. 왜냐? 이 사탄의 방해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사단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냐?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정신을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불화살을 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옛날 성경에는 화전, 불화살. 킹 제임스 옛날 성경에 보면 미사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미사일을 막 쏜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가져가지 못하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간단합니다. 여러분 염려 불안 왜 주느냐? 왜 바쁘게 하느냐? 왜 문제사건 생기느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 들으면 끝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화살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한두 대 맞아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불이 붙어. 말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비라고 하잖아요. 비에 젖어 있으면 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바싹바싹 마릅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라. 영적으로 말라 있으니까 불신앙이 오면, 염려가 오면 확 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가족도 이해해줘야 됩니다. 왔을 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들어? 이런 거 가지고 왜 기분 나빠? 순장이 어쩌다 인사 한번 안 해줬다고 막 시험 들어 교회 옮기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보고 막 교만하게 생겼다고 막 새 가족분이 진짜 전화 왔어요. 전화. 목사님 교만하다. 왜 교만해? 지나가는 장인 인사 안 했대요. 목사님은 생긴 게 교만하다. 나는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그러지 마십시오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마른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청년들 보면 이런 상태예요. 굉장히 말라 있어요.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조심 안 하게 해주십시오. 편하게 얘기하게. 아무리 불화살을 쏴도 하나도 안 탈 여러분의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많이 맞았어요, 우리 청년들 불화살 이미.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 전부 다 이거. 오늘 저는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에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 신앙 고백하기 전에, 주는 그리스도 하기 전에 한 말 기억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셨어요. 그 말 있다. 그리고 오늘 나서 결코 돌아서지 않을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세상 사람 날 몰라주죠. 몰라줍니다. 우리를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 아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상 기준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사단의 걸림돌이라니까. 이걸로 방해하는 거. 여러분 사단의 걸림돌이라는 게 뭐 아침에 교통사고 나게 그런 거 아니에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36장 11장 여러분 안에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나 중심, 돈 중심, 쾌락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나 중심에 맞는 설교가 나오면 좋아해. 잘 될 거다 이런 거 좋아해. 근데 결단해라, 헌신해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은 구원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 절대 안 들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결국에는 계속 우리는 여기에 노출돼 있고, 인정하시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세상 정신에, 세상 메시지. 세상 메시지가 뭡니까? 결국에는 오늘 말씀하고 똑같아요. UAG 메시지. 네가 하나님이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지금 여러분 주위 불신자 전부 다 100% 그 상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IQ 200도 안 되면서 1초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면서 내 계획,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인생의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게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네 꿈 이루고 너 원하는 대로 살고. 그래서 사단이요, 교회 다니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거 가지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야 아이 교회 다녀봤다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할 거니까. 교회 다녀봐. 네 소원 성취 안 되잖아. 예원교회로 왜 가? 예원교회는 네 소원 말고 하나님 소원이 더 중요하다는데 그런 데로 왜 가? 가지 마. 네 소원 이뤄주는 교회로 가. 뭐 세계복음만 너랑 뭔 상관이야 그게. 네가 잘 돼야지. 이 말씀. 은혜 받는 몇 명이 보여요 지금. 막 너무 좋다. 맞아. 세계복음 뭐가 중요해. 그게 사기인 거야. 다른 데 가. 라는 진짜 음성들이 야 편하게 좀 교회 다녀라. 적당히 해라. 너만 예수 믿냐? 너 혼자 세계복음 하냐? 뭐 훈련까지 돈 내고 훈련까지 받으면서 교회 다니냐? 이 메시지.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다. 그거 뭐 노예. 이스라엘의 노예 체제. 노예 때 편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불신앙했냐? 내가 노예일 때는 고기 먹었는데 여기 고기 못 먹는다 그랬어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이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는데 불 끼든 구름 끼든 나 인도하는데 필요 없어. 나는 노예 때가 좋았어. 그땐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복음 못 누리고 최고의 축복 하나도 체험 못하고 임마누엘 못 누리고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집어넣는 사단의 도구가 뭐냐? 바로 미디어입니다. 지금 세상이 발전이 지금 미디어 시대입니다. 모든 게 미디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스마트폰만이 아닙니다. 모든 매체 그게 미디어잖아요. 스마트폰, 유튜브, SNS 같은 거 세상 정신이 내 방에, 내 주머니에, 내 심장에, 우리 후대들의 뇌 속에 다 들어가 있어.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만들겠어요? 방송국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만들겠어요? 어떻게 하면 더 중독시킬까? 더 자극시킬까? 어떻게 하면 시청률 높일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을까? 그래야 돈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할까? 그래서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전에는 우상 숭배하려면 멀리 나가야 했는데 이제는 전 세계 우상이 내 눈앞에 다가온 시대다 그랬어요. 내 안방에 들어와 있어요. 모든 전 세계 우상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스마트폰 보지 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사단은 이걸 집어넣으려고 한다니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나 돈이면 다 돼. 돈 주는 대로 가야 돼. 성공해야 돼. 어디서 들어왔냐니까. 전부 다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각인되는 거 간단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듣느냐 느끼느냐 반복해서 말하느냐. 그게 각인이에요. 그게 다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는 거. 그게 각인이라니까요. 그게 채널이에요. 각인되는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뇌 속에 각인되는 채널이 그거예요. 그 채널이에요. 이젠 교육도 미디어잖아요. 세상 교육에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상, 말도 안 되는 진화론부터 전부 다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교육을 배운 정치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 핍박, 그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진짜 복음 말하고 원색 복음 말하는 교회만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삼아서 공격해요.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거의 통과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럼 차별했다로 감옥 가야 돼요. 실제로 유명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어느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그 만남의 장에서 질문했어. 나는 목사인데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없다고 말하면 처벌받습니까? 그 국회의원이 처벌받겠죠 그랬어요. 저는 100%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사식 넣어주세요. 저는 초코파이 싫어요. 몽쉘로 해가지고 조금 비싼 걸로 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사상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더 깊이 각인되느냐? 사람과 대화할 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말 많이 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다 각인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세상 정신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말할 때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할 때 그 불신앙을 수다라는 이름으로 대화라는 이름으로 친구들하고 막 얘기할 때 다 들어가요. 그래서 포럼 중요합니다 여러분. 포럼. 그 포럼 안 되면 각인 안 바뀐단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뒷담화를 시작으로 해서 이 부정적이고 안 좋은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남의 욕하는 거 좋아하고요. 뒤에서 딴소리하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모든 사람들 안에 체질화돼 있고요. 꼭 그런 수준 낮은 부정적 얘기라기보다 세상 지식,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포럼을 시키는 거예요. 모든 토론 문화를 만들어서 계속 유대인 사상을 각인시키는.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훌륭해 보이는 성공자 나와서 강연하고 대화하고 그걸 들을 때 각인됩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사단의 목적.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두드림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도전해야 되느냐? 2월달 한 달 동안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 제가 진짜 이 메시지를 어떻게 여러분에게 각인시킬까? 막 지금도 사실 좋은 사람 몇 명 있는데 달려가서 그 사람 옆에서 지금 설교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쪽에 주면 내가 어딜 보고 얘기한다고? 이쪽을 보고 얘기해요. 저는. 양심에 찔릴까 봐. 여기 좀 몇 명 줘라 지금. 갈까? 어떡할까? 아이도 잔다. 집중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 이거 여러분 청년의 때가 달려 있어요. 진짜. 인생 바뀐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좀 제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어디 무릎 꿇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여러분 말씀 각인되시 하라는 데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섰어요. 진짜로. 뭐 유튜브 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나 일단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 말씀 집중 안 돼서 다 온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왜 오는데요? 불안 초조 왜 오는데요?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우리 뭐 가긴 했는데요. 솔직히. 뭐 투자받는데 매일 뭐 들었는데요? 뭐 말했는데요?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You are what you eat. 기억나세요 여러분? 너는 네가 먹은 것이다. 그게 운동하는 사람이나 영양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말 한단 말이야. You are what you eat. 넌 너가 먹은 거야. 몸은 거짓말 안 해요. 먹은 거대로 다 세팅돼 있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니까. 내가 뭘 먹었냐 지금. 뭘 먹고 뭘 소화했냐. 그게 내 영적 상태로 확 다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원리를 안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왜냐? 어떤 더러운 게 들어와 있어도 말씀보다 더 강하지 못합니다. 말씀 가기는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단이 불화살을 왜 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꾸 왜 문제 오는 줄 아세요? 이거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거 결국에 이거 못하게 하려고. 청년들이 이거 못하게 하려고. 재밌는 거 많고 바쁘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이거 안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완전한 복음의 능력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에게 질 수 있는 존재도 아닌데 속아요. 자꾸 속는 거예요. 이기는데. 싸움은 이기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늦은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노인이라도 상관없어요. 말씀에 집중할 수 있으면 어른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될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조금 더 집중해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다 줬어. 이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게 뭘 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한 창조 원리입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집중하면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다른 거 집중 안 해서 하나님만 집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우리가 워낙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말씀 집중하면 힘들다 이래요. 힘들다. 어렵다. 아니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너무 많이 우리가 나, 돈, 성공, 명예 여기에만 집중하고 사는 시스템이 들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여러분에게 요즘에 진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굉장히 저에게 임상실험을 엄청 해요. 제 스스로에게. 말씀을 진짜 묵상, 암송해 보기도 하고 제가 쓰기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방법이라기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방법을 내가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24시간 저 그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요즘에. 막 복음 선구를 내가 이렇게 암송하는 게 더 기억이 잘 날까? 이렇게 하면 더 잘 될까? 강단 말씀 어떻게 하면 또 사실적으로 좀 각인시킬 수 있을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목사님들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어 성경에 보면은 living, 살아있고, 그리고 활력이 있어, 액티브하게 막 움직이면서 우리의 굳은 각인, 뿌리, 체질, 상처, 아픔,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받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말씀은 회복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회복의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사건, 아픔, 우울증, 정신문제 있다 상관없어요.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가면 미션홈이 있어요. 실제로 그 본부에서 하는 미션홈이 있잖아요. 거기는 웬만해서는 못 가요. 아주 심한 암 환자나 정신문제 아주 오래된 분들, 이런 분들이 가는, 그러니까 줄 서서 못 가요. 너무 많으니까 아주 소수만 받아요. 제가 우연히 그 권사님, 그 담당하시는 치유사역자신 권사님의 간증문을 잘 읽었어요. 집사람이 거기 갔다 온 적도 한번 있고探방한 적도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는데, 거기 오면 막 정신 완전 돌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요. 또 암이 이게 뇌종양이 온몸에 퍼진 막 이런 상태.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막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은 가서 뭐 하냐? 눈 뜨면 말씀 녹취한다. 딱 눈 뜨는 순간 또 권사님 엄청 무섭거든. 막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이미 청년들 정신 문제 와서 말 듣겠어요, 여러분? 암보다 어려운 게 정신 문제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 스마트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말씀 녹취 막. 그리고 바닷가니까, 바닷가 옆에 부산에 해운대니까 호흡 계속 깊은 호흡하면서, 호흡을 몇 시간 한 5시간 6시간 계속 공기 호흡하고, 그 다음 또 와서 밥 먹고 딱 하루 종일. 그러니까 그분 권사님 뭐라고 썼냐? 암 환자가 암 환자인 걸 잊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한대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암 환자, 너무 이게 힘드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또 막 여기 막 이런데 막 치유한다, 막 여기 면역력 강한데 막 손톱에 누르거든, 막 누르면 여기 다 막 여러분 제가 한번 눌러볼까요? 얼마나 아픈데 여기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치유하는데 그것만 하루 종일. 근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암은 감기다, 감기. 그 정도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 문제 있던 애들 지금 거기서 도우미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고쳐졌다 이거보다 더 제가 제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 그래, 암 환자가 암 환자인 걸 잊을 만큼 집중하는데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 목사님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스도 다 끝이라더니 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너무 쉽게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얼떨결에 여러분 영접반 가서 영접했더니 구원받아 버렸어요. 천국 백성 됐고 하나님 12가지 문제 상관없고 점집 가니까 점이 안 나오죠, 그죠? 몇 명 가봤죠, 그죠? 점 안 나오죠.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사단이 역사해요. 세상 임금. 그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걸 줬어요. 뭐요? 말씀의 검이다 그랬어요.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성령의 말씀의 검이다. 다른 건 다 보호 장비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신발, 방패 다 보호해요. 근데 유일하게 찌르는 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만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 생각과 말씀이 다르면 뭘 선택해야 돼요? 말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을 따라간다니까요. 내 마음과 복음이 다르다, 안 맞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맞는 거죠. 내 감정과 그리스도가 다르다. 뭐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는 거죠. 내가 지금 요즘 힘들기 때문에 우울하다. 사실 아니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낸 걸 잊었기 때문이잖아요. 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뭐가 맞는 건지도 몰라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 치유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정말 예원교회 청년에 왔다 그냥 온 것 같죠? 절대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특별한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에 아픈 청년 살릴 치유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속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편하게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게 사탄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너무 달콤하다고 느껴요. 그걸 속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신분과 권세, 이게 원래 우리가 사는 방식이고 이 안에 참 행복과 참 안식과 참 평안이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로 못 찾은 거예요. 그냥 어려운 게 어렵다고 느낍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릴 때 소풍 가서 보물 찾기 어렵습니까? 아니에요. 있으면 그냥 찾으면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아 감춰져 있다. 여러분 옛날에 과자 칸초 안에 보면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그거 어렵습니까? 그거 조금만 집중하면 다 보여요. 근데 대충 보면 하나도 안 보여요. 조금만 들여다보면 돼요. 과자 먹으면서 그냥 보면 돼.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도 사실 집중 안 한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모습이 여러분 인생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지금 내 모습 그 모습 아니라니까요. 아직 못 찾았어 나를. 여러분의 잠재력, 여러분이 하나님 어떤 작품 만드실지 말씀 집중 속에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좀 믿으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목사님 저 말씀 많이 들어요. 메시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조회수 올리는 거 저예요. 맞아 맨날 들어요. 집중합니까? 집중. 저도 임상실은 내가 손톱 깎으면서 메시지 들어봤거든. 하나도 기억 안 나. 아니 손톱 깎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손톱 깎으면서 메시지 틀어놨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아예 그 5분은 기억이 안 나. 삭제야. 하나도 기억 안 나. 조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노트. 다른 교회 가면 쓰지도 않아요. 목사님 설교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거 기억 하나도 안 날 텐데. 왜 제가 글씨도 못 썼는데 판수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뭔가 성경 구절이라 적어서 여러분 집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기억 하나도 안 나. 제가 지금부터 이번 다음 주 제가 꿈에서 봤습니다. 로또 번호를 쓰겠습니다. 안 적겠어요? 안 적겠냐고요. 100만 원보다 못한 그리스도, 1000만 원보다 못한 그리스도.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확인할 수가 없죠.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는데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죠. 세상 지식도 쓰고 노트하면은 막 천재들이 뒤에 노트가 있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노트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성경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자. 더불어 먹겠다. 이게 헬라어로 메타라고 해서 한복판이라는 뜻이에요. 한복판. 중심 한복판. 더불어 한다는 말은 내 인생 한복판에 그리스도를 두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 한복판에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더불어 그냥 같이 날 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중의 의미가 작년 집중신앙 때 뭐라 했어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랬어요. 그 집중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사실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하지만 영접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말씀을 그리스도를 내 인생 한복판 중심에 두어라. 이번 집중신앙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토요일날 시작이니까 토요일날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번 주부터 집중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뭐 하려고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우리 내전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계속 말씀 각인. 여러분 작년 설교 기억나면 각인 위에 각인한 건 안 지워지. 그 위에다 말씀을 각인해야 돼. 내 상처 위에 영적 문제 위에 내 염려 위에 내 가문의 문제 위에다가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집중할 때 각인됩니다. 문신을 할 때보다 지울 때 사실은 더 많은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다, 아픔이 있다. 말씀에 조금만 집중하면 그 말씀이 내 상처, 아픔을 치유하고 오히려 인생 작품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 어떻게 하냐? 찾으세요. 청년들인데.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녹취하기. 저는 요즘에 아이패드도 있고 노트북도 있지만 요즘에 저는 말씀을 손으로 씁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대요. 손으로 쓸 때 훨씬 더 강의 잘 되고 특히 연필로 쓸 때 볼펜보다 연필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 말씀 각인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한다고 안 할 이유가 없죠. 다 빼앗긴 거니까 찾아와야 되겠다. 암송도 하고요. 저는 지난주 목, 금, 토 하루 종일 그리스도 관련된 선구를 계속 혼자 암송하면서 읊조리고 기도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만 해봐도 다릅니다. 하루만 해봐도 다르다니까요. 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에 있으니까. Living and active. 살아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그게 아니잖아요. 안 나야죠 일단.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사라집니다. 하루만 해보세요. 하루만 진짜 말씀에 좀 집중해 보세요. 우리 순장님들은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 순원들을 안내해 주세요. 같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너무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님 살릴 힘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정 살림이 여기서 나와요. 어른들도 되는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청년 때 해내야 돼요.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되리라. 뭐의 증인? 내가 잘났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말씀에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는 증인. 야 어떻게 너 그 문제 해결됐냐? 너 어떻게 너 그렇게 다른 삶을 사냐? 너 뻔한데 네가 사는 거 어떻게 그렇게 됐냐? 저는 말씀에 집중한 것밖에 없어요. 말씀의 핵심이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증인이 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붙잡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2월달) 키워드 바로 묵상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가는 그 길을. 그거 뭐 부러워하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검증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묵상. 명상과 다릅니다. 오늘 주보, 여러분 주보 맨날 그냥 보고 버리시는데 오늘 주보에 아주 상세하게 우리 청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이 명상과 묵상의 차이를. 난립니다 지금 명상 여러분. 전 세계가 엘리트들이 요즘 우리 회장단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명상에 열광하느냐? 명상 어플 같은 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슬플 때, 기분 나쁠 때, 뭐 할 때, 이럴 때 명상하는 거. 뭐 이렇게 음파까지 맞춰가지고 막 왱왱 돌게 하면서 뇌파까지 조절한다면서 막 치유한다면서 지금. 뉴욕에 가니까 뭐 30분 명상하는데 25,000원 돈 내고 버스 타고 버스 안에서 명상해. 사진 보여줘 사진. 저 버스예요. 메디테이션 스튜디오. 점심시간에 딱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버스 안에서 돈 내고 공짜로 타는 게 돈 내고 가. 야, 이 사진 보니까 잠 다 깨네 보니까. 다음부터는 사진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앉아가지고 그 뇌파수 들으면서 왱왱왱 그 소리 들으면서 어제 핵심도 나왔죠. 사랑합니다를 1000번을 듣는다. 1000번 들으면서. 근데 저게 얼마나 위험하냐?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명상의 주체는 나거든요. 나 뒤에는 뭐가 있냐? 귀신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워버리니까 명상 나를 비워버리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갔다. 성경은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지금 시집 가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 청년이 저희 교회 청년인데 이 친구가 원래 불교였고 불교 명상 대학원 박사, 그러니까 명상으로 대학원 박사. 이 친구 고백이에요. 진짜 최고 단계 가니까 귀신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막 춤을 추는데 자기는 한국 무용 전공인데 자기가 배운 적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춤을 추는데 사람들이 볼 때 너 좀 이상한데? 병원 갔는데 아무 답이 없어. 자기는 죽겠는데. 너무 감사히 그 친구 옆에 복음 가진 청년이 복음을 전했어. 그 친구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죠. 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목사님, 명상의 끝은 접신입니다. 그 친구가 한 말이에요. 자, 명상 뒤에는 귀신이 없어요. 자, 우리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명상은 비우는 거,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오늘 주보 잘 보세요. 명상의 주인은 나, 그 뒤에 사단, 묵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 잘 아는 물이 포도주로 된 사건, 그 사건에서 말하는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7절에 뭐라 그랬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성령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기까지 끝까지 채워라. 채우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도가 왜 안 되냐? 그냥 기도하니까 안 되죠.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의 키가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벌집을 그냥 쭉 건들면 그 안에서 꿀이 기도로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가 그게 현장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묵상하는 중에 1인 1교회화까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냥 하니까 기도가 안 되지. 묵상해 보세요. 기도가 된다니까 말씀 가지고.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묵상의 시작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묵상의 시작. 그래,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주인이 내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고 아직 안 죽고 매달려 있잖아요. 안 죽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 좀비처럼. 아직 안 죽었다. 아직 살아있다.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못 뽑고 막 나와가지고 막 또 때리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받고. 지금 죄송합니다. 막. 그게 안 된다니까요. 못생긴 사람들 보고 오징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원빈 옆에 있으면 오징어 된다. 강동원 옆에 있으면 제가 실제로 강동원을 만나봤거든요. 제가 병무청에서 근무할 때 진짜 제가 머리가 굉장히 큰 오징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징어가 안 좋은 말이지만 저는 제 사진 보이죠 사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사진을 여러분의 영혼에 각인해야 돼 지금. 진짜.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저게 그래. 해풍 바다의 바람에 맡긴 저 오징어. 진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 의지가 1도 없어요. 자기 생각 1도 없어. 바람에 맡겨 그냥. 진짜 여러분 이게 내가 보면서 저거다 저거. 저게 신앙생활이야. 진짜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저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돼. 오징어가 맛있는 해풍에 말린 반건조 오징어가 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저게. 내가 진짜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널려야 돼요 말씀에. 저 줄은 사진 다시 띄워요. 지우지 말고. 각인시켜야 돼 지금. 사진. 그래 저 대가 말씀이야. 저 대가 말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툭 걸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돼요. 말씀이 가는데 안 간다고 자꾸 하고 가기 싫다 그러고 그러니까 인도를 못 받아. 이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데 충분히. 아멘? 저 기억하세요.
오늘 포럼 용제 다 오징어로 쓰겠네 보니까. 진짜요. 저게 신앙생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해보세요. 말씀 집중. 여러분만의 우리 청년들의 장점 있잖아요.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끼리 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룹별로 순별로. 어제 장세진 회장이 그래서 이모니 하면서 레크레이션을 이제 그만합시다. 레크레이션과의 종말을 선언한다 그래요. 1월 달에 레크레이션 많이 했죠. 여러분 MT 가서 많이 놀았죠. 이제 지난주도 제기 차고 많이 놀았죠. 이제 여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녹취할 수 녹취도 해보고요. 어려운 방법 찾지 마세요. 이미 나와 있는 거 아세요. 녹취도 하고 편안하게 호흡해서 호흡해보고요. 성구 암송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되거든요. 전 어제도 밤에 이 복음 성구 109절 유튜브 하면 다 있어요. 109절 그거 편안하게 나레이션 들으면서 호흡 편안하게. 잠도 솔솔 얼마나 좋은지. 일어나니까 말씀이 생각나고요. 제가 볼 때 청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 여러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 한 달 동안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찾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아침, 낮, 결국에는 하루가 이렇게 밤인데 여러분 과학자들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전 30분, 일어나 30분 중요하다. 유튜브 들어가니 어느 박사님이 그래요. 9시 이전에는 세상 자극적인 뉴스를 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반응을 한다는 거지. 아니 불신자도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뭘 각인하느냐.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만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켜고 유튜브 보고 이러지 말아보세요. 한번. 자기 전 한 1시간 정도는 좀 말씀만 집어넣고 한번 자보세요. 잠자리가 어디 달라지는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보고 자꾸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행복한 길이 다 나와 있는데 이미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집어넣으세요.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인데 다릅니다. 여러분 낮에는 10분이라도 여러분 그거 될 수 있도록 지금 또 점심시간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 전사님 두 분이 또 이렇게 유튜브로 변신해서 찾아갈 겁니다. 여러분을 유튜브로 이거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내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정신 문제, 중독 문제 있다. 진짜 해보세요. 기회입니다. 기회.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만 집중해서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됩니다. 센터에 딱 하나님 말씀을 두시고 집중할 때 복음 치유와 24제자로 세워질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합시다. 제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말씀을 영적 전쟁 그랬어요. 그리스도 승리하는 무기죠. 오늘 똑같아요. 내용은요. 제목만 다르지 강단 말씀과 청년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 Spiritual warrior, 영적 전사. 방해하는 게 뭔가를 포럼해 보세요. 나를 말씀 집중으로 또 방해하는 게 무언가. 정말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묵상 속에 들어가면 그 속에 기도도 있고요, 전도도 있고 1인 1 교회화도 있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제가 정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니까요. 이 청년 때 이맘만 모으면 돼요. 혹시 나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자체가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을 아세요? 우리 집 엉망진창.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준비는 우리가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속히 잠잠해지고 우리가 마음껏 또 하나님 많은 청년들과 함께 새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달라고. Here we are, send us. 하나님 우리를